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84편이 1절에서 몇 절까지 있죠?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를 오늘 읽었는데요. 원래 오늘 강해로는 시편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편 10번째 편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건너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런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런지요. 아멘. 이번 주간 이제 큐티를 하는 중에 거의 출애굽기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7월이 지금 끝나가는 중에 6월부터 시작했죠. 6월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갖고 40장까지.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큐티 40장이 모두 다 끝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늘 큐티 본문까지 모두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것들을 얻을 때 그때 기쁨이 더 크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꽁돈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상치 않았던 수입을 얻을 때 참 기분이 좋잖아요. 갑자기 우리 주부들은 주머니를 뒤지다가 남편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몇 개 딱 나와버리면 이건 웬 꽁돈이냐 하면서 자기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잊어버렸던 뭐 보너스 같은 것들이 갑자기 또 보험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또 기쁨이 되죠. 이번에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좀 힘들 것다라고 생각했던 그 본문이 참 은혜가 되는 본문으로 더 나아가서 예상치 않은 은혜.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협동작전을 하시다니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되는데, 이번에도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제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 또 강화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껏 중에서 최고로 강화된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이 훨씬 더 강화된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락다운이라 해갖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모든 회사들 뭐고 가게들 다 닫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경제를 좀 살리겠다고 이걸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게 또 차별을 둔다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되는 이런 방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지난주에도 첫 번째 주제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는 걸 나누는 것을 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걸 가지고 한번 예배를 집어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현장 예배 드릴 때 되면은 물론 준비도 잘 해가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신경 쓰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써서라도 자기가 뭐 복장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또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하는 면이 있다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갖고 인터넷으로만 드리다 보니까 이게 주변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비대면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니까 맨날 제가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힘들죠. 그런데 최근에 저는 뭐를 느끼냐면 수도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수도사들이, 제가 성지에 갈 때마다 수도사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 뭔 재미로 예배를 드릴까?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드리거든요. 수도사 사람들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교역자들끼리 모여갖고 몇 사람들, 어쩌다가 주민이 오면 한두 사람 더 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근데 그 수도사들의 예배가 결국은 이슬람이 정복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니까 그들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 그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기둥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만들고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가 정말 좋구나. 우리 한 번씩 비대면 예배만 드리다가 어쩌다 조금 풀려고 오는 사람 보면 예배가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 같고 완전히 틀리네요 하면서 그때서야 좋은 점들을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 예배다가 또 비대면으로 드리면 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이 현재의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 사람들이 건강할 때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가 걸어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놓치며 살아가는데 꼭 아파서야만 알게 되면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부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노래했던 이 시인도 고라자손의 한 명도 아마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바로 아마 성전을 가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 이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노래를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장막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한마디로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면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것을 한 2개월 동안 우리가 매일 아침 보았는데 그 부분들의 요약을 오늘 압축을 해갖고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압축을 잘 듣고 나서 최대한 제가 쉽게 말한다고 하지만 이 아침에 큐티 안 하던 분들이 들으면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에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집중하셔서 이 성막을 보면서 현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줄 아닐까요? 조금만 집중을 하셔서 복잡하더라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랬습니까? 시내산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서 그 규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잘 보면 성막은 하늘의 보좌의 축소판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이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하늘에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묘사한 것들이 성막의 요소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예를 몇 가지 들을게요. 보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꼭 하늘의 보좌하고 닮았어요. 내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성막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언약궤죠. 하나님의 두 돌판을 놓았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축소판 같은 것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흉패라고 하는 곳에 판결의 흉패 보석을 갖다 놨는데 그 보석이 벽옥, 홍보석 이런 보석들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이 바로 이 하늘의 보좌의 모양을 여기다가 상징적으로 내려놓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7 금초대가 있어요. 7 금초대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7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이 위에 있는 등불이 있죠. 7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7 영이다. 성령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촛대는
교회이자 그 위에 불타고 있는 그 부분들은 성령님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생명의 떡이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위에 있는 떡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언약궤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촛대, 성자 예수님의 떡상,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 가운데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봤더니 제단이 두 개 나와요. 앞에는 천사가 서 제단 곁에 섰다는데 이 제단은 보니까 밖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이건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번제단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에 드린 이 향기가 천사가 받아갖고 성도의 기도라고 했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 분향단이라고 하는 금제단에다가 드리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관계를 갖다가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압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들이 천사가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리면 그 금제단은 어떤 장소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각형으로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그 가운데다가 분향단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드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성소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물두멍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먼저 정결함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늘 보좌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길게 성경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은 잘 보니까 참으로 성막의 압축판이다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약궤 그 영광을, 언약궤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언약궤를 놓은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정사각형 되어 있는 것들을 이 흉배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 흉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어요. 두 겹으로 만들고 이 흉패에다가 돌 두 개를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언약궤도 어떻게 했어요? 돌판 두 개를 집어넣죠. 두 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사람 이름들을 다 넣는데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 속죄소에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해 갖고 대상이 갖고 피를 또 흘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흉패와 언약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흉패를 감싸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에봇이 꼭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성소의 모양과 같이 되어 있어요. 성소의 모양. 그리고 성소의 모양 다음에 밖에 천막이 있죠. 하얀 천막이 있는데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과 같은 것이 제사장의 겉옷자락과 같습니다. 그리고 겉옷자락 이 안쪽에는, 속에서는 하얀 세마포 옷으로 이것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뭐와 같냐면 성막을 둘른 흰색 천막과 같이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양을 대제사장의 옷에다가 딱 이걸 상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두 개 공통점은 뭐냐?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모두 성막도 이동식으로 만들었고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더 많이 이동하는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이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발전이 되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막 사람들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오다.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심으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에베소 1장 22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막을 축소하고 성막이 하나님 나라를 축소했어요. 그러면 개별적이기도 하고 이 집합적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비유했냐면 이 몸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각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혼동이 되긴 하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좀 힘든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교회되었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건 왜 그렇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갖다가 자기의 몸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 자체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이다 하는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집합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냐면 원래 모세가 받은 언약이 구언약이죠.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하면 언약이 깨졌어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안 돼갖고 이제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언약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꿉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그 새 언약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친 것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대체 그러면 언제 세워지나 했더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하나 들고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찬식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라고 선포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그 새 언약을 했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이 뭐냐면 모세가 돌판을 받은 날이에요. 그 돌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날에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어떻게 임하였는가 봤더니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전에는 돌판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디에 임하였다고요? 각 사람 위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새 언약의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앞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성전이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됐나 봤더니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성령님이 이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은 것이나 성령님이 내게 믿게 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충만과 충만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지,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갖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면 이 외국인들하고 서 있으면 제가 조심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인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비슷해도 중국인하고 저하고는 다르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도 신사적으로 해야지 쟤네들 좀 떠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이 악센트가 세갖고요,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찡그리면서 막 쳐다봐요. 쳐다보면 제일 조용한 사람들 일본인이에요. 일본 사람은 정말 예의를 다하는 것. 너무 눈치를 봐서 탈이에요. 줏대도 없어요. 그럼 너무 눈치를 봐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줏대를 가지고 말할 때는 말하고 또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주시면.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전답게, 제사장답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제가 성막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와갔고요. 거기서 모세가 가서 성막 받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을 미리 받았어요. 십계명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겠다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갖고 거기서 성막에 자세한 일정 받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를 섬기는 우상의 제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40일도 안 돼갖고 이들이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나요? 분명히 자기네 입으로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애굽의 그 노예 근성과 우상의 그 세속화 바람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이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지금도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중에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자들도 별거 없더라고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들은 만나 대신에 오병이의 떡을 먹고 한 바구니씩 그것을 남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기적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갖고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나가갖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했던 베드로는 또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과연 우리는 또한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나가서 죄짓고 또 주님 앞에서 헛된 짓
헛짓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약시대에서 사람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끼인 객기입니다. 뭐 우리가 다를 게 있는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갖고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저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변하는 것들이 너무 더디고 성도들은 더 더디고 아니 옆으로 빠지고 또 튕겨나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한심무지로소이다 라고 하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겐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도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목숨 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때 3,000명이 죽죠. 3,000명의 죄 지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겨우겨우 하나님을 설득해갖고 하나님께 또 그것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용서했는지 우리를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용서의 그 상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갖고 와갖고 성막을 이 땅에서 이루었고 교회의 상징이었던 성막을 그때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교회의 그 설계도를 받고 있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죄를 짓고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다 흩어지는 모습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만약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진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라는 것, 이 사도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희생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성령님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방해 저런 방해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잠시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중단이 되고 거의 20년가량의 중단이 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너의 힘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면서 그에게 얘기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만이 내게 온전한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토요일 날도 잠시 기도회 때 얘기를 했지만 공산주의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성경에서 왔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최고의 학자가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석서를 썼어요. 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획 돌아서 갖고 이 땅에 그야말로 지상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계급투쟁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 갖고 이 프롤레타리아가 힘을 합쳐서 부르주아를 극복하면서 이제 정말 사도행전적인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실패하니까 또다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갖고
이것을 갖다 가난한 사람에 주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잘 살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요. 누군가는 박해를 받아요. 갑자기 선한 지주들이 선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학살을 당하고 이 공개 재판을 받고 하면서 부자들이 완전히 뭐 적폐 세력으로 몰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향성을 가져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원하는 것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억지로 뺏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항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갖고 자원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빠진 상태에서 자원하지 않으니 억지로 갖다가 이 부분들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싸움과 분열과 투쟁이 더 심해지는 세상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예수의 영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내 가운데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도 사랑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한 세상으로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꿈꿨던 한 시인의 시를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노래를 성전 창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찬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장막 찬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8편 1편 우리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굉장히 비슷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악기도 똑같아요. 8편 1편에 오면 깃딧에 맞춘 노래인데요. 깃딧에 맞춘 노래가 많지 않아요. 한 4-5곡밖에 시편에 안 되는데 요 지금 84편하고 8편하고 똑같은 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아마 조금 즐거운 악기든지 아니면 곡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좀 맨 처음에 이상했어요. 왜? 이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 좀 어울리는데 만군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쯔바옷이라고 그러는데 군대들이라는 군대들의 여호와여. 갑자기 왜 하나님의 장막을 하면서 군대들을 얘기할까요? 이건 분명히 성막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성막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그 마음으로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잘 봤더니 1절에 봤더니 제가 줄쳐 있는 부분들이 모두 1번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마음. 또 그 뒤에 2절에 보니까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요? 여호와의 궁전. 그러니까 장막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궁정을 사모하는데 사랑스럽다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이 뭘까요?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너무 사랑해갖고 상사병. 그래서 아주 멋진 말로 그런 말을 하죠.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당신.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을 사모해 갖고 내가 이 몸이 상할 지경입니다. 하는 정도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만 천국은 사실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네요. 이런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최우선에 둔다는 거예요. 최고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모하는 거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내 전쟁의 목적도, 내 삶의 목적도 모두 하나님의 궁전에서 함께 주님과 지내는 것들이 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중심이 되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일들과 연구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들이 시인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것 사모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가는 겁니다. 예배가 액세서리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어떤 여러분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나를 위로하는 것의 수단이 되지 않고,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인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이런 시인과 같이 우리와 동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먼저 이 3절, 9절,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도 얘기를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들이 여호와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조금 더 잘 표현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방패다.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방패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해라는 말 뭔지 아시죠? 해? 태양입니다. 태양. 쉐메시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는 내 태양이 됩니다. 태양. 태양이시고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도 이런 노래 우리 시로서 많이, 또 노래로서 많이 부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뭔 표현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자기 표현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그래서 현대에서는 뭘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뭘로 바라볼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은 나의 스마트폰이시며 이렇게 바라볼까요? 자,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시인이 바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이런 고백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것을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인이 바로 성전을 어떻게 찬가를 받다 봤더니 4절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잘 보면 원어상으로는 복되도다라는 말로 못 써요. 아슈레이. 근데 시편 1편의 시작하고 똑같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는 거하고 4절에 시작하고 똑같고요. 5절도 똑같이 시작해요.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2절도 똑같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83편은 복이 있도다라는 걸 제법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번이나 복되도다. 시편 1편을 한 번만 얘기했는데요. 시편 지금 84편은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힘을 얻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고라자서는 레위인이고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주의 집에 산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만 복이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은 아닌가? 다윗도 노래 부를 때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아유 근데 어떻게 성막 안에 영원히 거해요? 그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저도 고3 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웠던 때인 것 같아요. 그건 뭐가 그때 가까운 느낌이 들었냐면 학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15분 일찍 나가갖고 반드시 학교에 가기 전에 차 타기 전에 교회에 들어가고 먼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나가고 나올 때도 교회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내려가고 교회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내 처음과 나중은 항상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교회 안에 산다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교회 안에 살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원해 갖고 내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오가면서 전하는. 우리 청년 중에서도 새벽기도 참여한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 왜 지금 오냐 그랬더니 직장 퇴근하면서 또 교회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 산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이 아침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안에 산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사람들,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참이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봤더니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주께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 그러나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장 위험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까지 다 잡혀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들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울 기력도 없이 그냥 통곡하며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오면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잃었고 자기도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급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강점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지금도 돌을 들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바로 용기를 얻는 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옵니까? 여기 4번이라고 쓴 곳 6절에 보니까 6절, 7절, 11절에 우리가 받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 골짜기는 딱 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슬프고 힘들고 어찌할 줄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위로의 샘을 주십니다. 샘을 터뜨려 갖고 많은 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른 비는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서 비가 오는데 이걸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가 안 오면 뭐가 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1년 농사가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가 안 오던 때 이른 비가 온다는 건 너무나도 반가운 비죠.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비고 드디어 모든 만물들이 살아난 비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이 시대에 섬긴 거는 바알이 비를 오게 하고 이 천둥 번개를 쳐갖고 비를 오게 하는 신으로 부활의 신으로 믿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사회, 중동 사회에서는 이 지중해 기후성에서는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여름 뒤에 오는 비가 중요합니다. 이 이른 비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이른비가 와갖고 그 물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이 채워지는 것을 웅덩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걸 브라가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복이라고도 부르고 복이라고도 하면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웅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른비로 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7절에 보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독수리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더 날개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갈 것이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치고 올라가서 더 얻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비칠 때 어떤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있는,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과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11절에 더 많은 것을 얘기하네요. 은혜를 주시고요, 영화를 주시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머무는 삶,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누구에게? 성령님께,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들어달라고, 쉐마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또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아주 똑같은 말이지만 아주 강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좀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니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간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교회를 사랑케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먼저 한번 읽어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것을 세우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